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이게 원래 책 제목이에요. 저도 이 책을 한 2년 전쯤에 읽었는데, 이거는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일반 서적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좀 필독서로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암 말기 투병을 하시면서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 이어령 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 믿게 되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시대의 지성이라는 그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이어령 교수님은 이 마지막 그 암 말기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진통제 없이 이겨냈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향정신성 그 마약성 진통제를 붙여요. 그런데 이 향정신성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는다. 나는 그걸 붙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이 정신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 이 맑은 정신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가 마지막 사람들에게 죽음을 앞둔 선배가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인터뷰했던 내용이 바로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이 인터뷰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컵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어에게 물어봅니다. 교수님이 여기에 뭐가 차 있느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다 마시고 빈 컵을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뭐가 차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컵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주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컵이 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워진 컵 안에는 무한한 공기가 들어있고 그 무한한 공기는 무한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무한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채우면은 한 컵 분량의 물밖에 가질 수 없지만 이것을 다 비워내면 무한한 우주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접목시키고 이해해보면 내가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인간적인 목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악한 마음들을 그득그득 채우고 살면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세속적인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컵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컵 안에는 비로소 무한한 우주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우리 속을 비워낸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싶어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과 또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시편 51편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게 1절이에요. 그럼 제목이 뭐냐?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 회개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회개의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범하게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범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기 형편에는 지금 그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다윗,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정규군이고 우리는 비정규군인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절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런 구절마다 말미에 항상 이런 표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실수도 했고 죄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성경에 다윗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형통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더라. 참 은혜 아니냐? 이거 은혜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징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것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왕들이 지금 전쟁에 출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해가 바뀌고 날이 따뜻해지면 겨울 내내 전쟁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아군의 병사도 굉장히 많이 죽고 전쟁을 겨울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대부분 군량을 좀 보충하고 이 전력을 정비하는 일에 쓰고 해가 바뀌고 봄이 돼서 좀 전쟁할 만하면 이제 출전을 해요, 왕들이.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출전하지 아니하고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왕들이 출전할 시기에 출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왕이 왕의 사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의 사명을 버리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버리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버리고 말씀 연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아빠죠. 그리고 남편입니다. 아빠가 아빠의 사명을 버리고 남편이 남편의 사명을 버리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가족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아내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제가 시험 들든지 가족이 시험 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사명들이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또 가족 간에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 저에게도 목사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여러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을 그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 알아본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동해도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함을 씻었으므로 동침해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알려지게 된 거죠. 동침을 했는데 임신하게 된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이대로 두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간음한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다윗은 이 죄를 덮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덮으려고 하냐? 이 남편인 햇사람의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전쟁터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하라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우리아가 부하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좀 이 사람이 흐트러지고 그냥 뭐 대충 하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집에 가서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자고 이렇게 할 텐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궁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술을 진탕 먹여버립니다.
술 취하면 집에 가서 자겠지. 그럼 집에 가서 자면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내 죄를 좀 덮을 수 있겠지. 물타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렇게 술을 진탕 먹고도 왕궁 뜰에서 야영하고 가는 거예요. 죄가 덮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아가 좀 충성스럽지 않았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충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진 한가운데 우리아를 두고 본대가 빠져서 그 가운데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임금은 참 선왕이시다. 저렇게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부하의 아내까지 챙기는 선왕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덮는 거죠.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고발합니다. 한 사람을 고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요,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염소와 양이 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자기 밥그릇으로 같이 먹고 자기와 같이 자고 그렇게 애주중지 딸처럼 키우는 양이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잣집에 왔을 때 이 부자는 자기가 많은 수많은 양과 염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으로서 이거 죽여버린다. 이 뜻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더란 거죠. 죄가 덮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부른 찬양, 부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죄에 빠지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 보니까 내 마음이 죄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깨끗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오염되었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 정결한 마음이 오염되었구나.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다짐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것 같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해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보고 싶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보려고,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자세를 잡으면 죄책감이 이 마음에서 어떤 소리를 하냐면 저한테, 네가 그런 죄인이면서 무슨 찬양한다고 그래. 야, 네가 그런 인간이면서 무슨 예배 드린다고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네 찬양, 네 기도, 네 예배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쫓아내신 적이 있나요?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 주님이 쫓아낸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가인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님이 걷어가는, 성령님의 임재가 걷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라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이 소멸되시기도 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 참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기를 다시 붙드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구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열심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나 힘으로 하면 100% 지쳐요. 목사도 제가 뭐 성격이 막 열정적이고 뭐 태생이 원래 그렇고 이런 거 없어요.
은혜 받아야 그 은혜만큼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기도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믿어졌던 그 순간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의 믿음,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나서 그런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죄 가운데 빠지자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예전 같지 않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죄로 오염되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읽은 본문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간증하겠다. 바꿔 말하면 또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감추려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죄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럼 이거 얘기하겠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 죄가 감춰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독하게 감추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정결한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